주님의 임재가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나누는 자와 그 말씀을 먹는 여러분 사이에 늘 함께 하셔서 우리 자신을 직면하고 우리 자신을 만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빛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오셨기에 아세레트 하데바림 열이라는 그 말씀, 열로 주신 하나의 말씀, 언약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그 말씀을 열이라고 하는 하나의 말씀으로 풀어서 우리 입에 넣어주시기를 원하셨던 아세레티 하데바림 그 하나님, 우리가 그 아세레티 하데바림을 십계명으로 번역함으로 말미암아 지키는 계명으로 오해하고 힘써 지키려고 노력했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갔던 우리에게 그것은 보는 것도 아니고 지키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먹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소리가 오늘 마지막 양식을 나눈 5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첫째 날부터 오늘 5번째 날까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날마다 양식으로 취하신 여러분 가운데 빛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살아남의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세트리 하데바림 열로 주신 하나의 말씀 십계명의 마지막 양식을 나누는 시간에 여러분에게 소개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자마자 기억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를 말씀하시려고 하신 거구나. 목사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보니 성도님 앞에 와서 내가 1인칭으로 당당히 말하는 이 청년입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당시의 청년이었지만 돈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즘 청년과 똑같이 당돌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시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말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도대체 어느 계명을 말씀하는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산상순에서 말씀했던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먹고 배우고 있는 십계명의 내용들 아닙니까? 그러자 그 청년이 대답하기를 내가 다 지키었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어떻게 그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지 정말 이 청년이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한술 더 뜹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내가 당신이 말한 그 모세 율법의 10의 계명을 다 지켰는데 그 10개 말고도 내가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감히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할 때 이 지키라는 말과 청년이 내가 지키었나이다 할 때 지키다라는 말은 다른 단어입니다. 우리 한글로 번역할 때 똑같은 지키다라고 번역이 됐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예수님이 사용하신 지키다라는 말과 청년이 사용한 지키다라는 단어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지키라고 할 때 지키라는 헬라어는 테레손입니다. 이 말은 보존하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보존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테레소이라는 단어, 보존하라고 하는 이 테레소이라는 단어는 뭔가를 꺼내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마음속으로 지키고 보존하고 간직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테레소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정말로 생명에 들어가려면 내가 다 지켰다가 끄집어서 너 행위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지키고 보존하고 마음속에 간직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청년은 내가 다 지켰다. 지켰다는 단어, 필락소라는 단어를 씁니다. 필락소. 이 말의 원형은 피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어떤 생산품, 공장에서 어떤 생산품을 만들어 꺼내어 놓다, 만들어내다, 밖으로 보여주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나 이렇게 첫 계명을 이렇게 지켰고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은 이렇게 지켰고 이것은 이렇게 지켰습니다라고 꺼내어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10계명에서도 이 계명을 지키면 이라고 했을 때 이 지킨다는 말은 예수님이 사용하신 텔레소리라는 단어지 이 부자 청년이 사용한 필락소라는 단어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은 청년이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죠. 그러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follow me. 아콜 루데이 모이 나를 따르라. 아콜 루데이 모이 나를 따르라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소유는 우리는 그동안에 이 청년이 부자니까 아버지께 물려받은 게 많으니까 이 엄청난 재산을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서 그들의 의식주를 해결하게 만들고 그들의 가난을 해결하게 만들고 몸만 따라오는 소리였던가 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no. 여기서 주님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할 때 그 소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했을 때 어느 부분까지 어디까지 팔아서 주어야지만 합니까? 이 두 가지의 대답이 있어야지만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네가 10가지 계명 10계명을 온전히 지켰다고 하면서 나에게 꺼내어 이렇게 보여주면서 당당할 수가 있느냐? 그렇다면 10이라는 하나의 말씀, 10가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을 주기 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진정 소유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여기서 네 소유라고 하는 것은 네가 10계명을 지켰다고 큰 소리를 치지만 그 10계명이라는 말은 열이라는 하나의 말씀인데 열로 하나를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데 그 하나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소유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소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10가지 계명을 지켰어도 그 10가지 계명을 하나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지 못하면 지킴은 그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팔게 되면 어디까지 팝니까? 팔다는 말은 바로 콜레오라는 콜레오. 소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가 진정 소유하고 있다면,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을 가난한 자에게 줘라. 가난하다는 말이 바로 산상순 800에 나오죠.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같이,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하나 되어 있지 못하면, 그분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10의 100계명을 지켜도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네가 소유하고 있는 그 온전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온전하신 것처럼,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네가 온전해지는 것처럼 그들도 온전하게 만들어 주어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십계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분이라고 누누이 주님이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에 내 언약을 지키며 샤마르 이것도 보존하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네가 지키며라고 말한 텔라라는 말과 샤마라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서 지키라고 하는 샤마르는 행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이 말씀들, 언약의 말씀, 증거판 열이라는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 것을 네가 마음속에 보고 간직하라 그 말입니다. 내가 언약의 말씀으로 준 이 말씀을 나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 안에 너희 마음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지 빛을 갚아 나가는지 네가 보고 마음속에 잊지 말고 영원토록 간직하라 이 말입니다. 샤마르 지키라는 말은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지키라는 말의 참뜻 바로 텔레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라는 이야기지요. 지키라는 이 말의 진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대로 함께 살아 내자꾸나 이 말입니다. 그분을 만나라. 그리고 너 자신을 만나서 너 자신을 알아라. 내가 누구인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열심히 지키고 물질을 나누어줘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을 드러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샤마르 보존하다, 텔레오 보존하다. 그 말씀이 담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하라. 그리고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다오. 이 말을 하고 계신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니까 우리는 내가 지키는 것으로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지만 이 속에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지 성경을 먹고 마실 수가 있는 거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너희 가운데 이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나 잘 보고 마음속에 보존하라, 샤마르하라 이런 말인데 그것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야 돼. 인간의 생각 속에 지킨다는 말은 행동한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문자의 종이 아니에요. 글자의 종이 아니에요. 근데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지키는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것이 바로 거짓 아비의 자손들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죠. 여러분이 너무나 다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채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두운 데서 불러내 애굽에서 세상에서 불러내어 그의 신기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말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원문에는 아름다운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번역하면서 더해버리고 말았죠. 성경은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됩니다. 그대로 번역해야 되는데 아름답다는 말이 없는데 여기다 첨가했습니다. 그러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뜻이 되는데 덕이라는 말은 바로 그 덕, 정관사가 붙었습니다. 타스, 아레타스. 그 덕,
이 아레타스라는 말은 아르렌이란 말과 동일한 어원에서 나온 말입니다. 아르테스와 똑같은 어원에서 나온 단어가 아르렌인데, 아르렌은 남자란 뜻입니다. 이 아르렌이라는 남자는 헬라어 아렌, 어린 양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덕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인데, 어떤 남자냐? 어린 양으로 오신 남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이라는 나라의 어두운 땅에 속한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이에 희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그 어린 양을 엑상게일레데 선포하는 천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메신저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너를 택한 족속으로 만들고 왕같은 제사장들로 만들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은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애굽에서 불러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그 어린 양을 온 사방에 전하게 하려고 메신저로 택하려고 너희를 불렀다, 이 말입니다. 아름다운 덕, 말씀드린 대로 아름다움이란 말은 원문에 없습니다. 첨가한 말입니다. 그럼 덕이라는 것은 뭐냐? 아레타스. 이 아레타스는 아르렌이라는 말과 같은 어원인데, 아르는 남자입니다. 그 남자는 아린이라고 하는 어린 양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그 어린 양을 덕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죠. 그 어린 양을 온 세상에 메신저로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4절에는 사람에게 버림바 되었으나,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완전히 버림바 되어서 겟세마네 동산의 십자가 달릴 때에는 12제자 중에 한 명도 거기에 남아있지 않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완전히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 입은 보배로운 산들이신 예수께 나아가자. 너희도 산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예배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그 어린 양의 덕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어서 여러분들 자신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 신령한 집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를 원한다고 주님은 말합니다. 모세가 돌판인지 알고 받아오는데 하나의 돌판은, 두 개의 돌판 중에 하나의 돌판은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고, 오른손의 다른 돌판은 보배로운 산돌이 되었다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2장 7절이죠. 너희에게는 보배로운 돌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니라. 두 개의 돌판, 두 증거판을 주었으나 하나의 증거판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었고, 하나의 돌은 보배로운 산돌이 되었다고 지금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보배로운 산돌이 되는 돌이 있고 걸려 넘어지게 하고 부딪히게 하는 돌이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아펜 이든데스,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영어로 말하면 not persuade, 말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지키는 것이 아니야, 믿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태도,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먹지 아니하고 지키고 있는 그들이 바로 아페이둔데스, 우리가 알고 있던 지켜 행하는 개념의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진리를 아무리 반복해서 누누이 이야기하더라도 못 알아들으므로, 말씀에 설득당하지 아니하므로 걸려 부딪혀 넘어지는 거야, 이 말입니다. 지금 베드로전서 2장에서 베드로는 십계명의 사항을, 그 당시의 사항을 지금에 비추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세요, 말씀으로 먹으라고 주어서 먹는 자들이 있고 율법을 받아서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것을 잘 알아들으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지만, 그리고 그의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이 얘기하고자 하는 전체 요약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뭔지 잘 모르면 걸려 넘어진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아름다운 덕은 아레데입니다. 헬라어로 아레데, 이 말은 남자 어린 양이라 뜻입니다. 바로 십계명은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한다고 결론을 베드로가 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십계명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난다니까요. 그리스도를 말이죠. 왜 구약에는 구원이 없겠어요? 왜 신라시대 때, 조선시대 때는 구원이 없었겠어요?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한 명도 왜 구약시대에는, 과거 우리 조상들 중에는 한 명도 없었겠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은 보배로우시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알고 먹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영생의 문에 들어간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기 전까지는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이 바로 아름다운 덕이 되어 어린 양이 되어 그것을 통하여 먹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요.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아세리트 하데바림을 누군가가 지키는 10가지 계명으로 순서를 매겨놓는 바람에 참으로 오해에 고리겠고, 제가 5번에 걸쳐서 이렇게 설득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해도 들을 때뿐이고 듣고 나면 다시 십계명으로 돌아가는 이들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아세리티 하데바림, 이것이 바로 십계명이 번역된 히브리어 원 단어입니다. 이것은 원래 번역하면 열 곧 말씀, 히브리서의 말씀, 열이라는 말씀, This is the word, 이것이 말씀이야 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말씀은 곧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열이라는 말씀입니다. 계명이 아닙니다. 그럼 열은 무엇이냐? 이것은 1, 2, 3, 4 수사에서 서술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서를 나타내는 서술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기수로 사용되었습니다. 열이라는 하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열이라고 하는 것, 열이라는 말씀, 히브리어의 말씀이 할 때 그 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아마 최초로 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열은 그러면 십계명의 열이라는 말씀할 때 그 열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무슨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냐? 오늘 드디어 지금까지 따라오신 분들에게는 놀라운 하늘의 생명이 쏟아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 알렙, 베이트 이렇게 나간 알파벳 중에 히브리어 알파벳은 알렙은 1이나 1000을 의미하고 베이트는 1을 의미하고 다 히브리어 알파벳에는 다 알파벳마다 그 알파벳을 상징하는 숫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그러면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서 열이라는 열을 의미하는 알파벳은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질 망정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완성되리라 할 때 1.1획이 바로 히브리어로 열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요드입니다. 요드. 그러니까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라는 말 무슨 말입니까? 열이라는 계명으로 준 그 말씀이 조금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완성되리라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계명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선포하고 공언하는 겁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 중 열을 의미하는 알파벳은 바로 히브리어 글자 중에 가장 작은
우리가 쉼표와 똑같이 생긴 요드라고는 가장 1.1에게 해당하는 가장 작은 알파벳입니다. 이 요드는 첫째 10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로는 진리 안에 머물게 하는 능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진리 안에 머물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진리 안에 머물게 되면 뭐가 되죠? 당연히 진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해석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쓰는 히브리 학자들의 공통된 증명된 의견입니다. 고로 히브리서의 말씀 십계명 아세리티 하데바림은 말씀이 그 안에 머물게 되면 너희로 말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진리 안에 머물게 되면 너희 자신도 진리 그리스도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고로 십계명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완성된 진리 안에 머물게 되면서 이루어진 생명입니다. 그것이 영생이요 오리입니다. 십계명은 알파벳의 1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는 요드, 그 진리 안에 머물게 함, 이런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고스라는 뜻입니다. 말씀이란 뜻이죠. 그 생명 안에 있게 하는 그것, 그 말씀들, 진리, 그 생명 안에 머물게 하는 말씀들,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바로 십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합니다. 그 진리를 설명하시려고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와 여러분 가지를 세상으로부터 끌고 나와 십계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도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처럼 반석이 된 자들이 있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 있고 걸려 넘어진 자들, 심판과 저주 가운데 빠진 자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십계명 아세레티 하데바림,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그분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당연하겠지. 그러나 하나님 밖에 있는 자는 십계명을 지키는 계명으로 알고 지키려고 애를 쓰죠. 왜요? 하나님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명령하고 지키라고 말한 하나님으로 여깁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할 말을 어기면서 2계명, 3계명을 지키겠다고 노력하는 이상한 계물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당신을 다른 신으로 보게 하지 않을 거야. 마주보게 하는, 서로 마주 서 있는 하나님으로 보게 하지 않을 거야.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알아본다 하는데 뭘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예배의 대상으로서의 당신, 하나님을 믿어주는 자, 믿는 자, 이런 자는 하나님 앞에 마주 서 있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를 거짓 아비의 자식,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다른 신, 헬라어로 엘로임 하헤림, 이런 엘로임 하헤림, 영어로 no other gods, face each other, 이렇게 말합니다. 하헤림, 이거는 아이라는 말입니다. 아에르, 다른, 너, 상대방, 대적자, 좌편, 그 밖에,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아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는데, 아르가 뭐냐? 지체되다, 머물러 있다, 완료하다, 장기다, 이런 말입니다. 이 아이라는 말이 다른 하나님 할 때 아이라는 말이 신약성에서는 에크드라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데, 이 에크드라라는 말은 뭡니까? 상대방, 대적자, 원수, 다시 말하면 사탄, 마귀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신 엘로임 아에림은 마귀 하나님, 사탄 하나님, 사탄이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미혹하는 거,
마귀의 모습이지만 양의 탈을 쓰고 다른 하나님인 양 행동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처음으로 우리나라 말로 개역성경으로 좋지 않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2장 18절이죠. 하나님이 참으로 보기에 좋았다, 보기에 좋았다, 보기에 좋았다,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말만 사용하신 하나님이 No, no, no. 롤 토부 좋지 아니에 노라고 말하는 영어 낫입니다. 토부 좋다, 로 토부 좋지 아니에 라고 하신 것은 어느 때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다른 장면에서 로 토부 좋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로 토부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라. 혼자 있는 거, 따로 떨어져 있는 거, 마주보고 있는 거 하나님이 처음으로 고백하신 좋지 아니하는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좋은 것은 뭡니까? 함께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악한 헬라어로 포네로스라는 말입니다. 포네로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한다는 말은 깨달지 못하면 악한 자가 된다고 하는데 그럼 깨달지 못하는 것이 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깨달지 못하는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나는 1인칭이고 하나님 당신은 2인칭입니다. 나는 나고 당신은 너입니다. 이 자체가 성경은 악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홀로 있는 것, 그분과 하나 되지 못하고 너는 2인칭이요 나는 나라고 하는 1인칭과 2인칭으로 분리시켜 놓는 것, 이것이 로토부 좋지 아니한 것이요 악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2인칭의 하나님, 이것이 악한 자입니다. 로토부, 사람이 혼자 사는 거, 따로 있는 자체, 지체, 떨어져 나가는 가지, 이것이다. 하나님이 오실 때 로토부 좋지 아니하니입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 사람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그 자체가 악하다 이 말입니다. 나는 내가 여기 있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어딘가에 좋은 곳에 계셔서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하나님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가 악한 자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열심이 여러분 악한 자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원래 몸의 한 지체인데 다 떨어져 나가서 여럿으로 보이는 것뿐입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 악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진짜 진리가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쉽게 아주 적나라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는 모습입니다. 떨어져 있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요 영생입니다. 이 모든 결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게 되면 결국 성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떨어져 있는 것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떨어져서 멀리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거라는 것을 깨달으세요. 새긴 우상을 왜 만드는지 아십니까? 너희 자신들 마음대로 우리들 마음대로 이미지를 만들어서 섬기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되고 너는 내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왜 너는 하늘이니 땅이니 땅 아래 있는 것들로 이미지를 만들어서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려고 하니 그것 하지마 라는 것이 바로 베레이시 바라 엘로임 엣 하셈말 웻 아레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고 먼저 선포하신 이유입니다. 출애기 10장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절하다 샤하,
섬기지 말라. 이 섬기지 말라는 단어는 아바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아바드란 말은 노동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수고스러운 것, 무거운 것 하지 말어 이 말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말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이 말을 주님은 모세에게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아바드하지 말라, 수고스럽게 무거운 것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계명의 하나님으로 섬겨버리는 것, 끝이 바로 독사의 자식이요 거짓 아비 마귀의 자식입니다. 그게 바로 악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악이야 이 말입니다. 왜? 진리가 그 속에서 안 나오니 그렇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왈 예수 당신은 왜 율법을 안 지킵니까? 우리는 이렇게 보다시피 완벽하게 잘 지키는데. 그러자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들에게 하신 하나의 문장은 독사의 자식들아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율법으로밖에 지키는 법으로밖에 볼 수 없는 너 자체가 포네로스 악이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귀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에 말하는 족족 행하는 족족 그런 생명을 낳을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편적 인간들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긍정의 말, 긍정의 설교,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설교, 미래의 삶을 위해서 성취를 위해 하는 설교, 목적을 이루는 삶의 설교, I can do it, you can do it. 이게 바로 코네로스 악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일 강대상의 말씀들을 보세요. 그것이 악인지 선인지 로토부 좋지 아니하게 보이는 것인지. 십계명을 통해서 알리려고 그러는데 이것마저 지키려고 그래요. 코네로스죠. 그렇게 하면 아니 됩니다. 레위기 10장 7절에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망령되게 샤부, 히브리 말로 샤부입니다. 거짓말, 악한 것, 속임수, 헛된 것, 허무한 것, 무익한 것, 미혹하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쇼에서 유래하였는데 이 쇼라는 단어는 돌진하다는 뜻에 사용하던 어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아주 심차게 돌진하여 그냥 지켜서 행위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돌진하다는 말의 어원은 메마른 땅, 파괴된 땅, 황폐한 땅, 강풍이 부는 땅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정말로 깨달음이 없이 열심을 가지고 정말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나는 그를 죄가 없다고 말하지 않겠다. 왜? 그의 모습이 마치 광풍이 몰려오는 바람을 일으켜서 땅을 파괴하는 모습밖에 나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 자들이 가는 곳에는, 그런 자들이 거하는 곳에는 광풍이 불어요, 황무해져요, 파괴되어 메마른 땅으로 변할 뿐입니다. 평화와 행복과 오묘함이 사라집니다. 부르는 자는, 부르다란 말은 히브리어로 나사입니다. 나사. 근데 우리는 이 나사라는 말을 부르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망령되게 부르는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사라는 말은 붙잡다, 마주보고 서 있다, 대면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면하고 마주서서 있는 자들은 내가 죄 없다 하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마주 서 있는 자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자들은 죽는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 되지 못한 자를 이르는 말입니다. 죄 없다. 여기서 죄라는 말은 낙하, 용서받지 못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힌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그 진리로 완성시킨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남아있어서 그분을 섬겨드리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악한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들과
그들의 동조하고 거기에 붙어있는 자들은 용서받을 수 없을 거라고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나는 말씀대로 살아간다고요?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결정한다고요? 이런 얘기들을 흔하게 신앙인들이 많이 하는데 듣기에는 정말로 경건하고 믿음이 있는 것 같은 고백이지만, 아니,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임재하고 계시는데 누구에게 기도한다는 말입니까?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고 하는 말입니까? 붙잡고 살아간다, 이 부르는 자를 죄없다 아니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부르다는 말은 나사, 붙잡다, 대면하다, 마주서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에 들어와 하나가 되어 살아가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말, 보기는 좋은 말이지만 바로 악한 말이요. 여러분 안에 정말 주님이 들어와 계시다면 기도하고 결정하겠다는 말, 그건 나쁜 말이요. 그러나 내 안에 그분이 임재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라도 말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며 하나님이 그에게도 찾아가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면요,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뭘 붙잡고 있느냐 말입니까? 어디에 대고 기도하고 계시다는 말입니까? 내 바깥에 있으니까 붙잡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내 바깥에 있으니까 눈이라도 마주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나는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계시니 이것이 바로 종교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늘 기도할 수 없어요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말씀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따로 누구에게 기도를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나는 기도할 수 없어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 왈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할게 이런 말입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모든 것을 다 완성시켜 나가는데 너희가 망령되게 정말 돌지 않은 그런 열심으로 무엇을 이루겠다고 하니 그런 너를 죄없다 아니하리라. 그런데 왜 네가 그렇게 망령되 행하니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돌진하고 있니? 그런데 네가 뭔가를 해가지고 구원의 재료를 내놓으려고 그러니 내가 해서 너희들 안에 진리로 완성해 놓을 거야. 아멘. 에우엘 아셸레우엘, 내가 나 되면 나는 나야 있는 거야 그 말이죠. 하나님의 열심, 나는 실패하는 하나님이야. 너희들과 관계를 완성시켜주기 위해서 나는 너희들의 그 열심을 질투하면서 내가 너희 안에 진리로 너희를 완성시켜 놓을 거야. 이 말이 바로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여호와라는 말을 히브리어 알파벳을 풀이하면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손을 보내 양쪽에 우리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정말 십자가의 죽음으로 달리기까지 열심을 통해서 우리를 안에서 그 진리로 완성시켜 놓고자 하는 여호와의 그 열심이 바로 히브리어 4개 글자 여호와라는 글자 안에도 이미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손을 보라 못을 보라. 하나님은 내가 할게요라고 말하고 인간은 제가 할게요 말하고 하나님의 열심과 인간의 열심이 부딪히는 이 상황이 바로 십계명, 삼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제가 할게요. 망령되이 행하는 그 행위가 바로 제가 할게요 라는 뜻입니다. 은혜와 공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율법과 계명과 나의 열심으로 바꿔놓는 것, 이것이 바로 망령되게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나와 내가 없어지면 너는 다른 하나님 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서 자기적인 것을 붙잡지
않을 수 있을 거야. 네가 내가 안에 너로 있으면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를 거야. 하나님은 내가 알게. 그러는데 잠깐만 당신과 나는 제가 알게요. 이게 망령된 거야. 그러십니다. 네가 너의 열심으로 나를 섬기면 죄가 없다고 하지 아니하리니, 즉 정결하게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네가 너로 있는 상태로서는 하나님 한 분 안에서 우리가 모두 하나 되는 것,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는 것, 구원받게 하는 것, 그러면 에우엘 아셀 에우엘, 나는 나다가 되는 거야.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백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고 고백한 진정한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봤을 때 에우엘 아셀 에우엘, 나는 나다라고 한 말을 바울은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해석해서 고백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 하나님 안으로 함몰되었다 하고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태초의 하나님이, 그 베레시트 안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되어서 영혼 속으로 우리를,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2인칭의 너라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없어지고,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는, 인칭으로 나눌 필요가 없는 그 태초부터, 그 베레시티 그 이전부터 있었던 그 마음,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베레시티 너머에 있는 그 마음으로 존재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가 되어져서 그 영혼이라는 시간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 그것이 십계명의 1계명이요 2계명이요 3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요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해외 동포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온 세계에 흩어져서 이 방송을 듣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를 왜 찾지 않으십니까? 왜 만나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나의 다른 모습을 여러분을 통해서 보고 싶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연락 주세요. 지금까지 5번에 걸쳐서 얘들아 밥은 먹고 다니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그 음성의 소리를 갖고 5번에 걸쳐 열이라는 그 말씀, 언약의 말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십계명의 말씀을 나눔으로 하나님이 내가 되었고 그 내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는, 예수를 알아가고 나를 만나는 귀한 시간을 가졌을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시간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충만한 빛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는 서로가 나를 만나는 심정으로 다음에 주시는 나의 양식을 기대하며 아세레 하데바른 열이라는 그 말씀 10계명의 강의, 양식 나눔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나의 나됨을. 아멘.